제가 오늘 맡았는 주제는 평신도를 위한 조직 신학이 되겠습니다. 이 신학 강의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직 신학에 대해서 강의하고 들을 때에 지혜의 성령님 오셔서 크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주어진 것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주제를 가지고 50분, 50분씩 이렇게 나누어 하니까 한 주제가 10분 정도가 할애되기 때문에 거의 주마간상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50분 강의에서는 신학과 조직신학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계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계시론, 그리고 그리스도론, 기독론, 그리고 신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면 신학은 이것은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헬라어 테오소라는 하나님과 로기아라는 이론, 학문,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테올로기아가 신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학이라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면 끝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조직신학으로 발전이 되고, 또 조직신학이 17세기 이후에 많이 발전이 되어서 다양한 신학의 전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교육학, 선교신학, 교회 음악학, 예배 설교학, 목회 상담학, 영성신학, 이렇게 8개, 9개 전공 중에서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직신학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조직신학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미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잘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신경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구원,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8가지 주제, 곧 계시론,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국가론, 종말론,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제에 10분씩 할애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에 대해서, 계시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뭐냐, 원래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이 성찬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찬보가 이렇게 카바가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찬을 우리가 내용을 보려면 성찬보를 이렇게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과정에는 원래 숨어 있는 것을 성찬볼을 벗기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령님이 이 성찬볼을 또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 눈을 열어줘 가지고 거기에 떡과 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우리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 속에, 자연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또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또 인류 역사 속에 계시가 있는데, 이것을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그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질 때에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도 100% 알 수가 있고, 구속주 하나님도 100%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 계시의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이제 핑계치 못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도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자체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령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셔야 되는 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과, 오늘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야만 이 66권의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정경이라고 얘기하고, 그때에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외경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짓 성경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이 계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자연 계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가 100%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역사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즉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이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트라이라는 단어와
유니티가 합성이 된 것인데, 이 단어는 이 터툴리아라는 교부가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의미에서 그 일체성을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삼위성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그 양태론이라는 사벨리우스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지 성자 하나님과 성령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엄청 많습니다. 자존, 사랑, 전능, 전지, 편재, 영원, 거룩의, 지혜, 자비, 선, 자유, 광대, 불변, 영광, 영성, 유일성, 절대, 은혜, 관대, 진리, 용서, 공의, 정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뽑으라 그러면 이 사랑과 공의, 오른쪽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왼쪽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랑만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이렇게 버릇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공의, 정의만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이렇게 그 차가운 아주 그런 그 남을 정죄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항상 어느 가정에서든지 옛날에 아버지가 공의를 정의, 공의 쪽에 섰고 엄마가 이 사랑에 섰다면, 오늘날은 반대로 엄마가 더 무서워요. 엄마가 매체를 때는 공의고 아버지가 이제 관대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항상 사랑이 더 우위에 있지만은 늘 균형을 맞추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성령,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선한 창조입니다. 선한 창조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한 것이 다시 물어 돌아가지 않게, 다시 없어지지 않게 지금도 섭리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 60이 넘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를 단번에 창조하신 것도 굉장히 대단한 그 기적적인 사건이지만은, 제가 60 몇 년 동안 제가 없어지지 아니하게, 물어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보존하신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 무에서 선하게 하신 창조와 지금도 물어 돌아가지 아니하게 보존하시는 사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론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는데, 천사 중에서 타락한 자가 마귀와 그리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무슨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느냐 해가지고 천사의 존재와 마귀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굉장히 이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는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김기동 씨 같은 분이 귀신론에 빠져 가지고 그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타락하여서 사탄과 마귀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사탄과 천사를 너무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너무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항상 성경의 범위 내에서 천사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에 유익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독은 그 한문으로 이렇게 기독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것인데, 처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어 헬라어를 중국어로 찌두 기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독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하고 신약을 굉장히 이렇게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구약에도 역시 은혜 언약이 존재하고 신약에도 역시 은혜 언약이 존재합니다. 그 대신 제가 비유를 한다 그러면 구약의 은혜 언약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흑백 TV처럼 희미한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칼라 TV처럼 아주 투명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흑백 TV를 보든 칼라 TV를 보든 이 선명도의 차이가 나는 거지, 역시 그 프로그램이고 그 내용이고 그 인물이기 때문에 구약도 역시 은혜 언약 속에 있는 것이고 신약도 역시 은혜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셨는데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 어떤 옛날에 신학자는 인간이 타락을 안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이 타락을 안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유일한 중보자가 딱 예수님 한 분이신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죄는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그 잘못된 이단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메시아라 그러고 또 자기가 구세주라고 얘기하지만은, 정말로 이 중보자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인 것을 믿었지만은, 즉 예수님의 신성은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인성은 부정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것은 기독교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신약 성경에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적굴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굴두의 영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 즉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걸 그 전문적인 용어로 가현설이라고 얘기하고 도케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로 오실 수 있냐 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한 이단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그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겠느냐,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하고 예수님의 인간성만을 주장하는, 그걸 에비온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 동시에 100% 인간이다, 그리고 죄는 없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100% 완전한 신앙 고백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 왜 100% 인간이 되셔야 되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경험하고 인간을 체험하고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할 때 이것을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어디가 아프다든지,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디가 아플 때 여러분이 이 진리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제가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100% 인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겠지, 우리 고통을 이해할 수 없겠지. 이럴 때 예수님은 나도 너가 지금 앓고 있는 그 고통과 앓고 있는 상황에서 100배, 1000배 더 똑같은 고통을 내가 십자가 위에서 졌다. 이때에 바로 심플시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의 그 동정,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지금까지 두 가지 상태에 계셨어요. 특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점점 하강하시는, 내려오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어린 아이로 태어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를 지시고, 급기야는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는, 이것을 가지고 겸비 상태라고 얘기해요. 낮아짐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이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이 겸비 상태에 대해서,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높아짐,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율법 아래 계셨으며 이 세상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매장되어서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은 직접 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는데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높아지신 상태를 성기 상태 혹은 고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33년의 생애 가운데 특히 예수님의 3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모든 것 성령으로 잉태, 그 다음에 바다 위로 걸어가심,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중에서 한 가지를 뽑아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에서 두 개 기둥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부활이 없이 십자가만 강조를 하다가 보면 조금 이제 조금 어두운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십자가 없이 부활만 강조하게 되면 너무 낙관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뿌리라면 부활은 열매이기 때문에 항상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강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 상태의 십자가와 성교 상태의 부활은 인간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화해의 근본이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언제나 선교의 주제가 되고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부활이 문제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진 십자가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똑같이 믿고 똑같이 강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상에서 겸비 상태에서 겸비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고향 상태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삼중직, 삼중직을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삼중직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예언자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왕이란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즉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예언자인 동시에 제사장인 동시에 그리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도 전도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자와 비교할 수 없는 예언자 중에 마지막 예언자가 되시는 예언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도 역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하듯이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듯이 여러분이 전도를 하듯이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도 예언자셨지만은 지금도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장이라는 말은 구약의 제장은 그저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올렸지만은 예수님은 본인이 제주가 되시고 본인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속죄의 피 보혈을 단번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속죄의 보혈을 단번에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나타났지만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개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이 제사장의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도 왕이셨지만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계실 때도 왕이셨고 어린 아기 예수님도 왕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지상에서도 호산나 왕이셨지만은 지금도 예수님이 왕이세요. 세상의 왕은 칼과 검으로 다스리고 위력으로 다스리지만은 지금 왕이신 예수님은 바로 오른손에는 성경 말씀과 왼손에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우리 성도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곳에 거기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언자셨고 항상 제사장이셨고 항상 왕이신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가지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서 예언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의 낮아지신 겸비 상태와 그의 높아지신 성기 상태에서도 항상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속죄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교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속죄설 혹은 속죄론 혹은 화해론, 화해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제 거의 마지막 과정이니까 좀 여러분이 조금 더 귀를 쫑긋 하시고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배상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이 결국은 죄에 팔리니까 인간이 결국은 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귀와 하나님이 협상을 해서 이 마귀가 만약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는 대신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놓아준다, 이렇게 서로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속죄, 속전이라는 사상이 있지만은 이 배상설 이론은 이 하나님하고 마귀를 이렇게 동등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이것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속전이나 이런 기절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 배상설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못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그 만족설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담 하가 타락한 뒤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세계가 다 망쳐지니까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주 만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해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제 만족을 하셨다. 옛날에 보면 우리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 계시면 이제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또는 용돈을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됐다 그러고 이렇게 용서를 하듯이, 즉 십자가의 사건은 만족설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만족을 얻은 거다. 그래서 이 만족설은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저주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이제 이 도덕설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데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그 아벨라르를 통해서 도덕설이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특히 마르틴 루터나 칼빈은 형벌 만족설을 주장을 했어요. 인간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을 용서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속죄론에서는 어느 주장도 100%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주장, 우리는 특별히 루터와 칼빈의 입장에서 속죄론을 이해하면서도 안셀름이 강조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관점과 아벨라르가 이해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도 아우르는 속죄설을 견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원래 주제 하나를 가지고 한 학기를 50시간을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5, 4, 20, 200시간을 강의해야 하는 내용을 50분에 하려고 하니까 저도 숨가쁘고 여러분들도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귀한 요청으로 제가
절대 순정한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해와서 오늘 50분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졸아셨거나 주무셨던 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것만 잘 머리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조직 신학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신학이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면 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직 신학만 공부를 하면 끝이었는데, 이 17세기 이후에 신학이 많이 발전되어서 큰 집은 조직 신학이었는데 다 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 또 분가, 신약학도 분가, 역사신학도 분가, 실천신학도 분가, 교회 음악, 이렇게 오늘날에 9가지 그 모든 그 전공들이 분가가 되고 조직 신학은 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그 초기에는 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전공이 없이 가정의학과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이렇게 점점 더 치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분화가 되듯이 처음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으로 주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직 신학만 공부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8개, 9개 전공이 생기면서 조직 신학은 그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조직 신학의 내용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와 관련해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었습니다. 자연 계시는 창조 속에, 인간 속에,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지만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고 창조주 하나님만 희미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도 100%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가 기록한 66권이 이것이 정경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66권에 조금 더 더하거나 뺄 수가 없고,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의 비추임을 통해서 원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고, 신학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신 성경 외에 그 당시에 성경에 포함되지 못했던 외경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만드는 문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위경이라는 가짜 문서, 위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삼위성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 그 일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은 무에서 선하게 창조를 하셨고, 이것이 무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지금도 섭리하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은 다양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이 사랑을 우선하면서도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 그리고 천사와 그리고 사탄과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고, 이것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의 범위 내에서
천사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뭐니 해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예수님의 겸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에 성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를 항상 같이 중요하게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종합하게 되면 예수님은 예언자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셨고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예언자셨고 지금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참 예언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만 참 예언자이신 예수님을 심부름하고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대제사장이시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묻히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리셔서 지금도 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휴가도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전에도 왕이셨지만은 아기 예수님도 왕이셨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은 지상에서도 왕이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칼과 검이나 완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스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마귀와의 협상에서 이제 하나님과 마귀가 협상했다고 하는 그 속전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한 안셀님이 주장한 그 만족설과 그리고 아벨라르가 강조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이 도덕설과 그리고 칼빈과 루터가 강조한 형벌대속설을 이것을 다 종합하여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신학이란 무엇인가? 계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다시 2강으로 50분 강의 딱 반을 했으니까 반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둔한 제 입술을 통해서 부족한 강의지만은 깨닫게 하옵시고 이 산상성회에 전우무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더욱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이
긴 여름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으로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